저도 일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절기축제를 드린다고 했었죠? 저번에 설교 말씀 때 설명드렸습니다. 어디서 절기축제를 한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절기축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절기축제를 모두가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버려진 곳을 찾으셨어요. 어디라고 했죠, 거기는? 무슨 연못이라고 했죠?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모두 옳았고 틀리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죽일까를 생각하면서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노렸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은 말씀드렸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칠 때 뛰어들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물을 움직이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가족들조차도 그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주님은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 안식일 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안식일 법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대한 것을 규례화했어요. 규례화. 그래서 39가지의 정도의 유형으로 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딱 나눠서 그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요. 예레미야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씀에서는 주로 짐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짐을 지지 말라. 그런데 그 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짐의 범위를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무게의 짐을 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벗어서도 안 돼요. 불을 켜서도 안 되고 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1km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의료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요. 이 안식일법은 이스라엘의 중심 사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를 잘 못 지키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철저하게 지켜야 할 그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다가가시고 더 나아가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불경죄예요.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멀쩡히 이제 걸어가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두가 축하해줘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안식일 법을 어긴 것, 그 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교훈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해도 악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들었을 때 좀 거부감이 들죠. 선을 우리가 행했는데 악의 권세가 계속 들어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주의 일에 이 정도 했는데, 왜 계속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왜 계속 나에게 이런 악의 세력이 또 나에게 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신대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은 칭찬해줬어요. 응원해줬어요. 야, 강윤아,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걸 내려놓고, 어떻게 그런 힘든 길을 갈 수가 있어.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대단해. 멋있다. 응원할게. 그렇게 힘 있는 말을 저에게 줍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저는 힘을 받아요. 그런데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은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 반기지를 못해요. 왜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목회자의 길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가족들의 바람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빠께서 또 저에게 와서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강은아, 너무 불안하다. 너에 대한 그런 미래가 불안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대학원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를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그거를 다 봐요. 다 보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연히 너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 목회자의 길,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아빠가 너무 불안해. 그런 불안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저 이제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목회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둘이 한번 캠핑 가보자고. 그래서 캠핑 가서 단 둘이서만 처음이었어요. 근데 진지하게 이야기를 그래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둘이서 1박 2일.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저에게 와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근데 저는 이 아빠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갑니다. 마음속으로도 정죄를 못해요. 미움을 가지질 못해요. 아빠에 대해서. 저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선 전도사인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너무나 겁이 나요. 하물며 저희 아빠는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어요.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는 저도 답답하고 서운하고 했죠. 근데 캠핑 가서 이야기 잘 마치고 날 믿겠다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또 불안하다고 말하니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저도. 근데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감사하게도 제 마음 깊이 이런 감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된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서운하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감사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한 아빠를 위해 아빠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0%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셨다 해도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38년간을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사람이에요. 가족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입이 딱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감사와 그 감동을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신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행과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내가 그나마 내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 내면에 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일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지만 주님은 이에 굴복하지 않으세요. 본문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이 확연히 차이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안식일에서는 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해서는 안 돼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쉼의 의미가 유대인들과 주님과의 그런 관점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멈춤이 아닙니다. 멈춤이 아니에요. 비록 육체적으로 움직임을 정지하고 멈추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생명의 문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에서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의 문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에서는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쉼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멈춰야 할까요?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못 살아요, 그러면. 태양이 도는 것을 멈추고, 지구가 그렇게 자전 공전하는 것도 멈추고, 물이 흐르는 것이 정지되고, 공기의 흐름이 멈춰버린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비록 쉼의 날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것은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역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정지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신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계속 일하시고 움직이시기에 주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의 참된 정신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정죄합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일은 엄연히 추수와 타작 행위가 되므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던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법을 범해도 괜찮은 것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성전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저들이 주님을 올가매기 위해 시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주인이 그것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주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에요. 제사의 형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저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번듯하게 드리느냐. 거기에 중점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번듯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전히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제사와 안식일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았던 것이에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냅니다. 양이 빠지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양은 구하면 되는데 사람은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이것이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멈출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기쁨의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진리 안에서 의와 생명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저도 일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